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이번 주간에는 비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비가 내리면 이것저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눅눅해지는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뽀송뽀송함을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9장 우리 30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네, 우리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하셨고 또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흥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 장면을 본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 이렇게 보면 기도할 때만 되면 잠에 빠집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상대방을 믿고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아픔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고 기도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느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눈물과 땀으로 간곡하게 부탁하셨어도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늘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이라는 것이 매우 신비롭고 또 비밀스럽습니다. 그래서 참 감격적이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또 신비로운 것에만 집착하는 이상한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현실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여러 세찬 풍파에도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엉뚱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을까요? 그들의 뭐 사진이나 초상화도 없었을 텐데
어찌 그들이 보자마자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두 사람을 생각했을까요? 환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성과 또 지식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단번에 알아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상 속에서는 오감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인물이었고, 또 엘리야는 아합 왕의 폭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구원했던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인물이고, 또 구원의 역사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정작 이 중요한 이 대화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영광스러운 그곳의 분위기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살자며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영광이 무엇 때문입니까?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진정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그들이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일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환상은 그분의 구원 시나리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처참한 시간들을 맞이하십니다. 제자들 또한 두려움과 낙심에 빠집니다. 행복했던 공생의 3년은 끝나고 순환과 처형의 아픔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너머의 영광과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눈앞에는 비록 어둠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는 빛난 영광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나중에라도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또 초대 교회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이 변화산에서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환상의 영향권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아기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안에서 살아갑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인생이 힘들고 또 비참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듯 모든 세상이 다 자신에게서 또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듯한 이 절망감에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에서 그를 먹이시고 또 보이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 명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너머에 빛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좀 이렇게 아파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믿고 또 기대를 놓지 않는 우리는 나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픈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환상은 정말 감격적인 것이지만 환상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현실이라고 하는 그 변화산 아래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찬란함에 머물지 말고 현실의 골짜기 속으로 내려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변화산 그 위에서의 영광에만, 거기에만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